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계시받은 것으로서 성령의 감동 속에 가함없이 기록해 놓은 유일한 책입니다. 계시록을 읽고 들어서는 안 되는 금기의 책으로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계시록 1장 3절에서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이 직접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셨으니 계시록은 이 시대에 복을 받는 책입니다. 계시록을 바라보고 깨달아서 미래를 내다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종들이 나와야 하겠으니 시대를 보는 안목이 열려져서 주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확신과 소망이 생겨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13장 11절의 설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아멘.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온다는 것은 계시록 13장 1절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다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다고 하였는데 새끼 양은 뿔이 없어요. 새끼 양 같다는 것은 바로 이 가짜 양이요, 거짓 선지자를 말한 것입니다. 용처럼 말하더라는 것은 양이 용처럼 말함으로 가짜 양이요, 용의 가마를 받고 나오는 거짓 선지자의 세력인 것입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계시록 13장은 수정통치 시대에 대한 기록입니다. 천년왕국 새 시대가 오기 전에 마귀는 짐승 같은 이 무신론 공산주의 세력을 앞세워서 짐승이 지배하는 수정통치 시대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바로 이것은 수정통치 시대의 지배자가 되는데 계시록 17장 9절로 11절 같이 8째 왕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은 땅에서 올라온 또 다른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음녀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계시록 17장 1절로 3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양의 탈을 썼다는 것입니다. 새끼 양인데 새끼 양에게는 뿔이 없는데 있다는 것은 거짓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끼 양인데 양처럼 울지 않고 용처럼 말한다는 것입니다. 용은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입니다. 용의 가마를 받은 거짓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계시록 13장 2절로 4절. 계시록 13장 12절의 설명.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여기서 말한 거짓 선지자는 계시록 13장 1절에서 먼저 나온 짐승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짐승의 앞잡이 노릇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데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고 한 것은 계시록 13장 3절에 일곱째 머리 소련이 망하고
다시 회생되어 나온 나라를 말하는 것이며, 다니엘서 7장 7절로 8절, 다니엘서 7장 11절로 12절에 근거하면은 이것은 작은 뿌리요, 이사야 14장 29절을 참고하면은 이것은 독사와 불뱀이요, 계시록 17장 9절로 11절을 참고하면 여덟째 왕을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해야 하는데, 용에게 경배한다는 것은 용의 가마를 받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가 먼저 놓은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하고, 먼저 나온 짐승, 이것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계시록 13장 1절로 10절, 바로 지배자요 여덟째 왕입니다. 계시록 17장 9절로 11절. 이 짐승은 모든 권세를 가졌습니다. 계시록 13장 2절을 보면 용이 짐승에게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습니다. 이 권세를 또 거짓 선지자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대적의 3세력은 첫 번째 용, 계시록 12장 7절로 9절, 두 번째 짐승, 계시록 13장 1절로 10절, 거짓 선지자, 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 이 3세력이 바로 대적의 3세력입니다. 용은 표면적으로 나서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내세워서 수정 통치 시대를 용이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바른 사람은 공산주의를 용납하지 않지만은 거짓 선지자에게는 미혹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자보다 더 거짓 선지자를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에게도 권세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시대에는 능력보다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말씀이 정립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거짓 선지자라는 증거입니다. 참 선지자라면 하나님께 경배해야 하는데, 짐승인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경배하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0절, 계시록 22장 8절로 9절을 보면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하였습니다. 계시록 13장 18절에서는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다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게 됩니다. 환난 후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환난을 통과해야 한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환난에 들어가면 다 짐승에게 경배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후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기준을 계시록에 두지 않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에 두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다섯째 나팔 끝에 들림을 받고 예비처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들림 받을 사람은 들림 받고
예비처에 들어갈 사람은 들어가고 중동전쟁에서 인구의 3분의 1이 죽고 남은 자들은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들이 바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은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받아서 다 짐승에게 경배하게 되니 이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계시록 13장 1절로 3절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바로 7머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오는 대표적인 7나라,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소련. 계시록 17장 9절로 11절은 이 중에 5은 망했고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하나는 있고 로마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잠깐 동안 계속한다. 바로 이것은 소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소련은 1917년 10월에 시작하여서 1991년에 끝을 맺었습니다. 74년입니다. 수정통치 시대를 지배하는 8째 왕은 7 중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3절의 설명,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으로부터 받은 권세를 가지고 큰 이적을 나타내는데 불을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여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미혹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 같이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한 이 거짓 선지자의 거짓된 기적인 것입니다.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진리를 믿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거짓된 것이 믿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의 이적은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합니다. 11절 같이 땅에서 올라온 새끼 양같이 2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는 짐승을 거짓 선지자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이적을 행하는데 그 이적을 행하는 그 목적은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4절,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2절 같이 거짓 기적인 것입니다. 사단의 역사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르게 되므로 구원받을 사람은 미혹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기에 구원함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 거짓된 것을 믿게 하심은 바로 심판을 받게 하심인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4절의 설명,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마태복음 24장 3절로 5절, 11절
23절로 26절에 마지막 때인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들이 이때에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고 한 것을 보면은 이 거짓 선지자가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로 6절을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라도 무슨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고 하신 것을 상고하면 이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고 한 것은 이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가 틀림이 없다는 증명하는 것입니다. 참 선지자라면 우상을 만들지를 않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불법을 행한 자로 나온다고 하셨으니 계시록 8장 10절로 11절, 계시록 9장 1절로 6절, 유다서 1장 13절을 보면은 진리에서 탈선하여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끝이 난 엘리 제사장 같이 떨어진 별인 것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은 계시록 17장 9절로 11절 이 바로 이 8째 왕인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5절의 설명.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짐승을 위해 만든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말하게 하는 거짓 기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에스겔서 37장 10절, 계시록 11장 11절에서 말한 생기는 생명으로 아담에게 에스겔 골짜기에 해골대에게 넣어주신 생기이며 장차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에게 넣어주실 생기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우상에게 넣어주는 생기는 악령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생기받은 우상은 말하게 되는데 계시록 9장 20절에 말씀하신 우상으로서 금, 은, 동, 목, 석으로 만들어졌고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는 하지 못하면서 말을 하게 되는 우상입니다. 이 우상이 말을 함으로 많은 사람이 미혹을 받아서 그 우상에게 경배하게 되며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이게 되는 것이 그 시대의 법이 되는 것입니다. 수정통치 시대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고 했으니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전부 모두 다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남아서 우상에게 경배하게 되는 것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농명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5절 참고.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생기는 창세기 2장 7절, 에스겔 37장 10절, 계시록 11장 11절. 이 생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기운입니다. 바로 생명입니다. 그렇지만 계시록 13장 15절의 생기는 이것과는 반대의 개념입니다. 그렇기에 이 생기는 악령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계시록 9장 20절에 보면은 보거나 듣거나 다니지 못하는 금, 은, 동, 목, 석의 우상에게 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9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말하지 못한다는 말은 없기에 이 말씀이 계시록 13장 15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계시록 13장 8절을 참고하면 경배하지 않는 자가 나오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한 자들은 경배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과거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두라 평지에 있는 금신상에게 한 번만 절하라고 하였지만은 이 세 친구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절을 한번 하게 되면 모든 것을 허사로 돌리기에 하지 않고 풀무불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수정통치 시대에서는 이러한 것이 불가능합니다. 바로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8절을 보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6절의 설명.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수정통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거짓 선지자가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데, 이 짐승의 표를 받을 대상은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 같이 예수님을 믿다가 믿음에서 떠난 자요, 미혹해 하는 영을 받고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자요, 양심의 화인을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가 짐승의 표를 받는 이들은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 같이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타락한 자들로서 다시 회개케 할 수, 다시 되돌릴 수 없는, 회개케 할 수 없는 버림받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회개케 할 수 없다는 것은 바로 버림받은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그 오른손에 친다는 것은 짐승 같은 행동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또 이마에 친다는 것은 짐승 같은 사상, 짐승 같은 정신, 짐승 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짐승과 같은 생각과 짐승과 같은 행동을 하고 산다면은 이것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짐승표 666은 한마디로 이 짐승의 형상을 이루는 역사인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7절의 설명.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계시록 13장 수정통치 시대에는 매매하는 모든 수단이 현금이나 수표 또는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오른손에 친 짐승의 표로 결제를 하게 되므로 짐승의 표가 없는 자는 매매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짐승의 표는 바로 곧 생활의 수단이요 방법인 것입니다. 한 사람도 짐승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8절의 설명.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다니엘서 1장 20절, 다니엘서 12장 3절, 다니엘서 12장 10절 같이 지혜 있고 총명 있는 종이 되어서 짐승의 표의 비밀을 바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선 알아야 할 것은 지금 이 시대에도 짐승의 표를 치는지에 대한 의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짐승의 표를 치는 시대가 아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 같이 양심의 화인을 치는 시대인 것입니다. 화인 맞은 양심은 죄를 지어도 죄책감이나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게 되니 참으로 두려운 시대인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니 양심이 마비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회개가 안 되니 더욱 두려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이 자신은 회개가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생각해 보고 회개가 안 되는 생활을 하고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회개하기를 계시록 3장 19절 같이 힘써야 하겠습니다.
짐승의 표 666은 곧 수정통치 시대를 지배하는 이 통치 수단을 말하는 것으로서 대적의 3세력,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통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6은 용의 수를 말하는 것이니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의 용이 계시록 13장 2절에 짐승에게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므로 짐승을 지배하고 조종하는 최고의 우두머리인 셈입니다. 두 번째 6은 짐승의 수를 말함인데 이것은 계시록 13장 1절로 10절에 이 짐승은 용의 앞잡이로 나와서 이 짐승이 거짓 선지자를 지배하고 조종하는 이 공산주의 세력으로서 계시록 6장 3절로 4절, 계시록 8장 7절에 등장하여 역사하던 세력인 것입니다. 세 번째 6은 거짓 선지자의 수를 말하는 것인데 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 같이 용의 가마를 받고 짐승의 지배 속에 수정 통치 기간 동안 하늘로 불을 끌어내리기도 하고 우상을 만들기도 하고 우상에게 생기를 넣어 말하게도 하고 우상에게 모두 경배하게 하고 짐승의 표를 오른손에나 오른손과 이마에 맞게도 하는 이 악역을 맡아 쓰여지는 세력이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들 대적의 3세력,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666 짐승의 표를 가지고 수정통치 시대 후 3년 반 동안 다니엘서 7장 25절, 계시록 11장 2절, 계시록 12장 14절, 계시록 13장 5절처럼 쓰임 받다가 계시록 14장 1절 같이 심판주가 지상에 강림하시면서 종말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절로 3절, 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 참고. 계시록 13장 이전에는 짐승표 666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수정통치 시대에 들어가야 이 짐승표가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코드, 베리칩을 짐승표라고 하며 떠들썩하였지만 수정통치 시대가 되지 않았기에 짐승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짐승표는 후 3년 반 동안만 쓰이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9절로 11절 짐승표를 받으면 유황불못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리칩이 짐승표라면 현재의 수정통치 시대여야 하는데 8째 왕이 지배하지도 않고 짐승의 우상을 만들지도 않았기에 그리고 경배하지도 않기에 이 베리칩은 짐승표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리칩은 등장한 지 10년이 넘어가기에 성경에 기록된 3년 반 동안 쓰이는 것이 아니기에 잘못된 것입니다.
계시록 15장 2절로 4절 짐승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보호처에 들어가 심판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2절 짐승표를 받은 자들이 재앙을 받습니다. 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 짐승표를 받게 한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산채로 불못에 넣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로 6절 짐승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이상과 같이 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까지는 이 짐승의 앞잡이로 활동하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영원히 불못의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9절로 11절 참고. 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 강해 종결. 감사합니다.